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해당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아멘. 며칠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네포를 다니다 보면 길가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길게 붙여있는 거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회가 설립 강세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의 플랜카드였습니다. 운전 중이라 겨우 이제 교회 이름하고 교단명 정도만 제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내포 지역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거기다 이미 설립된 교회 숫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귀한 영혼들이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적으로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강동 지방이라는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매월 있는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세종 지역 등등에서 내일 우리 교회로 목회자들이 참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지방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내포 기독교 연합회라는 곳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내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며칠 전에 이 내포 기독교 연합회 회원 목사님 중에 상을 당하신 분이 계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플랜카드에 본 설립 예배를 드릴 그 교회에 대해서 모이신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다 보니 플랜카드였더라고요. 저는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다른 목사님도 그 다음에 오셔서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사진을 전화기를 딱 펴시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왔다고 본인이 설립교회 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았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전도사님도 갑자기 우리 교단이라면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실은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지냈던 교회에서 한 형제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하는 일이 당시에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 모임 때문에 집에 갔더니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달력을 보니까 잘 보니까 그 형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에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왜 경쟁사 달력을 집에다 두고 있냐고 막 그랬더니 그 형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 더 생기면 혹시나 우리 교회에 올 성도들을 빼앗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길 성도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 가는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비단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 옆에 있는 분들이 더 걱정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더 생겼으면 목사님 어떡하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회사가 다를 뿐 같은 물건을 팔면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교회는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동반자이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천국의 삶이 이곳에서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마치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어떤 곳은 흩어져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모여서 뿌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뿌려진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줄기와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믿음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일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말씀 마태복음 7장과 13절과 14절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하는 별칭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절, 13장 23절과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에 지금 누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있어서 그 수가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십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좁은 문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가기조차 어렵다라고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마태는 좁은 문에 대한 이 말씀을 세상과 분리된 산 위에서 지각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행동 지침을 더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뛰어넘는 제자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장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큰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문을 통해 협착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비교하시고 이제는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산을 내려가기 전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었어, 내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그냥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산을 내려가면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결단에 대한 촉구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신명기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자체가 율법을 복귀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직전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고 그 핵심이 또한 신명기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행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장면은 수백 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패망 직전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시작인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선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서 이 좁은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난이나 핍박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인 그분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배웠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분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세상을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지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 그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게 찾은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너머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여는 그 행동이 일회적인 결단이라면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복종의 삶 끝에는 생명, 곧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의 경주로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승점 너머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여학생 한 명이 학교 대표로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살짝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 몇 번의 달리기를 위해서 단 한 번의 달리기를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줄 압니다. 초등학생이고도 단거리를 80m를 달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면은 전국대회 우승하려면 11초에서 12초 사이를 달려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학생은 그 짧은 시간을 트랙에서 달리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코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발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달릴 때는 뭐 턱을 들고, 뭐 시선을 앞으로 보고, 가슴을 펴고, 아마 달리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80m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반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마 후반에는 피니시까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아마 구체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코치의 말을 듣고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전에 서게 되면 사실 모든 실력이 발휘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좀 준수하게 달리는 편이었어요. 비록 이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승리권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학년 때 꽤 달렸습니다. 네. 그때를 생각해보면 단거리를 달리는 게 생각보다 단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짧은 시간임에도 굉장히 머릿속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달리기 하나도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출발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을 지나 한참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 달리기와 달리 신앙의 경주가 좋은 것은 우리는 달리면서도 계속 코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긴 경주이고 여러 갈래 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비게이션이 경로 이탈을 경고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경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출발선을 지나면 이제 펼쳐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 두드린 후에 협착한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좁고 위험하며 여러 유혹에 빠져 이탈하기 쉬운 그 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게 찾은 그 좁은 문을 열었을 적에 그 너머가 바로 천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길을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지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은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고백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고 들어간 그 좁은 문 너머에 그 길이 협착하여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여 그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협착한 길은 도리어 우리를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좁은 문을 찾아 열었을 때 그 너머에 바로 천국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은혜를 갈망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드린 말씀 중에 저는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것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협착한 길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끝내 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제 머릿속에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머물렀습니다.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집에 있었는데 책장에서 한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이 바로 좋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세계명작 시리즈였는데 앙드레 지드라는 원작의 내용을 어린이용으로 편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끌려서 앞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건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2살도 채 안 된 제롬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긴 제롬에게 알리사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살 더 많은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 알리사도 사실은 가정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알리사를 보고 제롬은 평생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롬과 알리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목사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들은 제롬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과 온갖 슬픔을 넘어서 저 멀리 순수하고 신비하며 성스러운 기쁨을 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어린 제롬에게는 알리사의 방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들은 제롬은 이 순수한 결심을 통해 평생 그녀를 사랑하며 그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책 속의 주인공 제롬처럼 어린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비단 어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으면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어린아이부터 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가운데 좁은 문을 지나 함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목회자의 목사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초반의 저자는 현대 종교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 관광객으로 비유합니다. 적당한 여가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를 찾는 종교를 찾아서 물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 관광객들은. 주일 예배는 마치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이 특별한 날에는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빠른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발맞춰서 그들은 모든 것에 급해하고 빨리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유진 피터스는 목회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에게도 그 성향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용카드를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받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는 요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요구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종교적 관광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볼거리나 즐길거리, 그들의 눈을 끄는 것들이 없으면 이내 자리를 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객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성경적 용어로 바로 유진 피터스는 제자와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일생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여전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화려하고 겉치장이 잘 되어 있는 문들과 비교했을 적에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좁은 문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을 찾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 너머에 예수라는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기꺼이 그 문 너머에 있는 그 협착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